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일에는 중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중립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일과 세상에 살아가는 일 가운데 내가 예수님 편도 아니고 또 세상 편도 아니고 이렇게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면 조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 편에만 서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 여호수아기 10장에 담겨 있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지도부터 이제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요 배경이 되는 말씀은 여기 이제 박스에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전까지 어떤 말씀을 살펴봤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요르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도시인 여리고 도시를 정복하였고, 그 다음에 아이 도시까지 정복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 도시 옆에 가보게 되면 밑에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는데, 이 두 번째 도시까지 여호수아 군대에 의해서 함락이 되는 것을 보고 이 기브온 거주민들이 두려움을 느껴서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위장하고 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나가서 화친 언약을 이제 맺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을 살리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여호수아기 9장까지 이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게 될 말씀은 이제 어느 말씀이 되냐면 여리고와 아이와 기브온까지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 언약을 맺은 것을 보게 된 나머지 그 밑에 이제 어떤 도시가 있냐면 여보스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있는 아도니 세덱이라는 이 왕이 크게 두려움을 느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차례구나 라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다음에 아모리 족속에 있는 다른 가나안의 다른 이방 족속과 세력을 규합을 해서 이 배신자 기브온부터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처부수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말씀이 오늘 이제 보게 될 여호수아기 10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서 살긴 살았지만 이 기브온 거주민의 입장에서는 다른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과도 잘 지내려고 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기브온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도 잘 지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방 족속과도 잘 지내려고 하지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간적인 입장을 트해서는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또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 왕의 편도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한쪽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된 일, 바로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서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오늘 이 여호수아기 10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라면 오늘 말씀은 거기에만 이제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은 제가 자주 이제 보여드리죠.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게 되고 교회의 복된 소망인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까? 7년 환란기라고 하는 여기 빨간 박스에 나와 있는 7년 환란기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지상 강림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되는 미래의 사건들이 이렇게 이제 펼쳐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7년 환란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교회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과 3년 반 동안 평화 조약을 맺어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이제 지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3년 만이 딱 되게 되면은 예루살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마지막 이제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마지막 왕국이 3년 반 동안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떤 기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대환란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대환란기. 네, 대환란기. 이것이 후 3년 반이 되는데 이 대환란은 어떤 상권으로 이제 맞춰지게 되냐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지상 강림을 하시게 됨으로 인해서 이 7년 환란기가 끝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이 독립침례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앞서 제가 보였던 이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잘 담아두고 있으면서 오늘 구약에 담겨 있는 이 말씀에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이 펼쳐져 있는지를 함께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이 그림을 항상 담아두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일에는 중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인해서 오늘 주제가 정치적인 내용이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 거기에는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거나 양쪽 편에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담긴 이야기의 핵심은 그것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애매하게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그 어느 편의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기브온 거주민이 생존을 위해서 여호수아의 이스라엘과 화친 언약을 맺으려 하면서도 또한 가나안의 다른 이방 족속들과도 화평하게 지내라는 것은 처음부터 가당치도 않다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여호기 10장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적 교훈을 전해주지만 또한 교리적으로도 매우 귀중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먼저 본문에 담긴 역사적인 사실과 영적 교훈을 먼저 살펴보고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때에 교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성경 말씀은 입체적입니다. 어떻다고요? 입체적이다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담겨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호수아기 10장에 담겨 있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과거의 사실입니다. 이 과거의 사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영적 적용이라면 세 번째는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이 교리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세 가지 적용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적용입니까? 역사적인 적용. 두 번째 영적 적용. 세 번째 교리적인 적용 등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드러나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리적인 적용 부분 반드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관련되어 있는 미래의 예언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쉽지 않고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시간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미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이미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강의해드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사랑침례교회 정 목사님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또 강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하는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 담겨있는 이 교리적인 부분을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기 9장에서 이스라엘 화친을 맺은 기브온 거주민의 거짓말이 탄로났음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노예로 삼고 살려두었다는 부분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기 10장은 가나안 땅의 왕가의 도시들 중 큰 도시이자 강력했던 이 기브온 거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은 뒤에 크게 두려웠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편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곳의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곳의 왕에게 그렇게 행하였다는 것과 기본 거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은 뒤에 저들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이 왕가의 도시들 중 하나같이 큰 도시요 또 그것이 아이보다 크고 그것의 모든 사람들이 강력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1절 말씀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부분이 가장 맨 먼저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인물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 족속입니까? 이방 족속의 사람이라는 것을, 왕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브온은 당시 여리고는 아이 도시보다 크고 강력했으며 가나안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을 남과 북으로 양분하는 매우 중요한 전력적 거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예루살렘에게는 심각한 위험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예루살렘은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른 이방 족속과 세력을 규합해서 이 배신자 기브온부터 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3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또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라문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그것을 치자.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을 맺었도다 하니 이에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라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가 기브온 앞에 진을 치고 그 도시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므로. 자, 말씀이 좀 길었지만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기브온을 응징하기 위해서 누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 군사동맹을 주도해서 다섯 국가와 함께 군사동맹을 맺어서 기브온을 이제 먼저 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기브온을 친다는 것은 사실 누구를 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인 여호수아 군대를 치겠다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기브온을 치는 것은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매우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아모리 왕들은 자신들을 배반한 자들을 응징하고 또한 자신들에 대한 위험 요소도 제거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기브온은 이스라엘에서 멸망을 당하는 것은 간신히 모면을 했지만 또한 심각한 위기 국면을 누구를 통해서 이제 맞이하게 된 겁니까? 자신들의 동족인 가나안 이방 족속들로 인해서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살려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지만 자신의 동족들에게 또한 응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애매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우리가 영적 상황과 관련져 볼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영적 전쟁의 예표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 세력도 자신을 배신한 자는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 속했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될 때 세상으로부터 온갖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기본 거주민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돌아온 주의 자녀들 늘 지켜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의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손을 늦추어 당신의 종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도우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였나이다 하며. 자,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지금 자신의 동족들에게 지금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 처해 있는 이 기브온 거주민들이 화친 언약을 맺었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지금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지금 구원 요청을 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점입니다.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지금 이렇게 애절하게 지금 도움을 이제 요청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기브온 거주민들은 가나안 족속의 미움받아 공격을 받고 있는데 유일하게 기브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수아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원래 누구의 이름과 똑같습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 잠시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 있을 수 있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여호수아기 9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의 이방 족속인 7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이제 명령을 해 주셨는데 이 기브온 거주민들은 위장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 이스라엘과 화친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둘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회중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불평을 하면서 왜 그들을 살려주었냐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왕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게 내버려 두었다면 그들을 죽이지 않게 했다고 이 맹세는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팔짱만 끼고 있어도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이제 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들을 구하러 간 것은 바로 그 맹세 때문이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가 아모리 왕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그는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죽이려는 아모리 왕들의 악한 일을 방조했다는 살인의 죄책을 받게 되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한 가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하는 말을 하여 그가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구약의 권면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화해의 말씀을 의탁하셨고 우리에게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무엇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지 않거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죄인들의 피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손에서 요구하실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저 한가롭게 앉을 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어떤 책망도 진흙도 받지 않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역시도 하나님과 맹세를 했는데 이 기본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7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전쟁할 수 있는 온 백성과 모든 강한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아까 여러분 지도가 이제 보이시죠?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그 주둔지가 있고 그 주둔지에서 이 기브온이 거주하는 기브온까지는
지금으로 나가면 약 한 36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한 36km 정도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 아마 이 창원에서 저기 부산까지가 한 40km 정도 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의 거리가 길갈에서 기본까지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기 9장 16절과 1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이 길갈에서 기본까지가 걸어서 며칠까지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약 한 3일 정도 되는 거리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갑자기 가서 밤새도록 길갈에서 올라가매. 3일이 되는 거리를 얼마 만에 올라갔습니까?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어서 3일 되는 거리를 밤새도록 갔다면 걸어간 겁니까? 뛰어간 겁니까? 뛰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자신에게 구원 요청하는 이 기브온 거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쿠보로 뛰어갔다는 점입니다. 무려 36km나 되는 거리를 밤새도록, 즉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주파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를 우리가 군사용어로 부르자면 강행군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급했으면 그들이 뛰어갔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여호수아 군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필요하는 지체와 이웃을 도울 때 주저하지 말고 인색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일찍이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베푸게 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고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없이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바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8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라 하시므로.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전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을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선포해주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는 하룻밤 사이에 36km 되는 그 먼 거리를 주파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죄와 육신과 세상과 싸울 때도 바로 이 점을 기억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를 얻은 자입니다. 아멘이세요? 만약 우리가 이 점을 굳게 믿고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버거는 영적인 삶을 지금도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앞에서 무찌르시고 기브온에서 큰 사륙으로 그들을 죽이시며 베톤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그들을 추격하사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치시라. 누가 누구를 무찌르셨다고요? 주님께서 그 아모리 족속의 이방 군대를 무찌르시고 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실제로 싸움을 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군대인데 그 싸움을 주관하시는 분 또 누굽니까? 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할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영적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아모리 사람들이 베토론으로 도망가자 그들을 위해 우박을 내리시기까지 초자연적으로 도와주심을 믿으시면서 지금 우리나라 역시도 초자연적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하시는 분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앞에서 도와주시고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문에 담긴 교리적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독립침례교, 즉 성경신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말씀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기 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기 9장은 주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택하신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택하신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장은 다시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택하신 곳은 그분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선정하신 장소였지만 여기 여호수아기 10장에서는 바로 누구의 땅이었다는 점입니까? 아직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 이방 족속의 땅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런 멜기세덱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신격을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인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가장 처음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제 그런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살렘. 원래 살렘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평화, 화평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루는 도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도시, 화평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중동에 가 있는 그 예루살렘이 그 이름대로 평화의 도시, 화평의 도시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수천 년간 전쟁과 도륙으로 짓밟혀 왔고 지금은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 3대 종교의 성지로 불릴 만큼 분쟁이 끊임없었어요. 전혀 평화롭지 못한 도시였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 도시가 평화의 도시요 화평의 도시로 불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이유가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학개서 2장 7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개서 2장 7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7절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이 집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누구의 영광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데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주님께서 분명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신데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곳에서 평화를 주리라. 평화를 주리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저 예루살렘이 화평의 도시요 평화의 도시라고 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도시에 평화를 주시게 될 때 그 예루살렘의 진정한 평화, 완전한 화평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강림하시게 될 때, 즉 천년왕국을 여시게 될 때 이루어질 줄로 우리는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천년왕국이 열리기 직전에 이 예루살렘 도시는 마지막 때, 즉 야곱의 고난에 따라 불리는 7년 환란기 끝난 무렵에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겪어야만 된다는 점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 세력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총집결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대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스가랴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스가랴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사방 모든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적하려고 애워쌀 때,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도 보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앞서 여호수아기 10장에서도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함께 규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서 14장 2절에서 4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려고 모든 민족들을 모으리니, 바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그 날이 되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모든 이방 민족들을 모으게 된다는 점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나아가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4절,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강림하셔서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게 될 그 날이 지상 강림하시게 되는 그 날인데, 그 날이 되어만 주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평안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때 신약의 여호수아와 예루살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약 한 2억의 군대가 그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한 사방에 1600 스타디온이나 되는 곳에 피가 흘러서 말 굴레까지 차오르게 될 것으로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 9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병들 군대의 수는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억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입니까? 약 5천만 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억의 군대가 저 팔레스타인 땅에 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요한계시록 14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고 계시냐면,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밝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여러분, 1600 스타디온은 몇 킬로냐면 약 한 257km나 되는 것. 즉 팔레스타인 땅에 예루살렘 주변에 257km나 되는 두께와 너비와 피의 강이 팔레스타인 땅에 퍼져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1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니라. 이분이 누구십니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말을 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 2억이나 되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포도즙 틀에 밟는 것처럼 밟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므로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친히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또 친히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리라. 바로 이런 일은 어디서 벌어지게 됩니까? 바로 예루살렘, 곧 위대한 왕의 도시에서 벌어지게 될 것으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최후의 마지막 전쟁을 성경은 어떤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다시 본문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다라는 그 인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본문에서 예루살렘 왕의 이름이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아도니세덱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데, 이 아도니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의의 주. 따라해 보십시오. 의의 주. 영어로는 Lord of Righteousness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아도니세덱이라는 이 의의 주라는 이름이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너무나 이제 좋은 뜻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은 또 누구입니까? 멜기세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의의 왕이다, The King of Righteousness다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건 제가 붙인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1절과 3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노란 부분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고,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곧 평화의 왕이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의의 왕이다 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나이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났던 이 멜기세덱은 10분의 1을 바쳤던 이 멜기세덱 왕은 성경에서 많은 목사님과 주석사들이 누구라고 이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계속해서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졌다고요? 의의 왕이다. 바로 지상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이름을 갖고 계십니까? 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봤던 우리 아도니세덱이 어떤 이름을 가졌습니까? 의의 주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점입니다. 의의 왕이 아니라 의의 주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에 의의 주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자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정반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아도니세 왕은 여호수아를 대적해서 이방 왕들을 규합해서 싸우려 하는 그런 왕이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미래에 일어나게 될 하나의 재림 사건의 예표인 그림을 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시게 될 때 이 땅에는 의의 주라고 행세하는 어떤 왕이 장차 오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로 불리는 자란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보이게 될 자란 점자. 이 자가 누구일까요? 이 자가 누구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은 바로 장차 오게 될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임을 우리는 아주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럼 성경은 7년 환란기 때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3절과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과 25절 말씀은 적그리스도에 관련된 아주 자세한 묘사인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궁이 데이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은 뒤 산산조각 낼 것이요. 여기 이제 이 말씀에서 넷째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넷째 왕국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마지막 왕국을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왕국에서 나온 열 뿔은 앞으로 일어날 열 왕이요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게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즉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그냥 내가 하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왕국을 세웁니까? 10개의 왕국과 연합을 해서 이 적그리스도 왕국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때와 법을 바꾸게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누구를 지치게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몇 년입니까? 후 3년 반 대환란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서 그들을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 12절과 14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 열불은 열 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으리라. 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주리라. 이들의 어린 양은 전쟁을 할 것이요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나 하더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을 수가 있냐면 7년 환란기 때가 되게 되면은 10명의 왕들이 신약의 여호수아와 유대인들을 대적해서 모이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10명의 왕들 중에서 한 작은 왕이 일어나서 자기 이전에 있었던 세 왕들을 꺾게 됩니다. 그가 권세를 차지하고 10명의 왕들과 함께 통치하는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3절에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그의 동료들이 교리적으로 예표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와 연합하는 10왕들의 예표가 되는 사건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보고자 한 교리적인 적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 담긴 역사적, 영적, 교리적인 모든 적용을 통해서 그 의미를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쉽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부지런히 연구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 4절과 5절로 가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오늘의 핵심 주제이자 가장 중요한 영적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맺고자 합니다. 자,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이방 족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아모리 족속의 5왕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가 기브온 앞에 진을 치고 그 도시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므로.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것입니다. 기브온 거주민들은 내가 이스라엘과 화친 언약을 맺었으니까 다른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게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은 여호수아의 친구라면 누구의 친구? 여호수아의 친구는 바로 예수님의 친구인데 여호수아의 친구라면 그 누구라도 미워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기브온처럼 심지어 중립적인 친구까지 미워한다는 점입니다. 단지 기브온 거주민들은 가나안의 다른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살기 위해 이스라엘과 화친 언약을 맺었을 뿐입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도 기브온 거주민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도와준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언니폰도 아닌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느 편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서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일에는 중립이 있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멘이세요?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편에 확고하게 서야지, 기본 거주민처럼 애매한 입장에 처게 되면 이쪽도 저쪽도 그 어느 쪽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구원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간증이 되는 점에서 몸을 낮추고 그저 조용히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슬쩍 들어가기로 마음을 굳힌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나를 대적할 것이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문제를 만든 것도 아니고 잡음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이내 곧 틀렸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세상 사이에 중간지대가 없으므로 결코 중립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널리 해치는 자니라. 여기 나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두 편 모두에게서 결코 환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에 잘 지내려고 한다면 기본 사람들처럼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음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주님 편에 서시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짧지 않고 매우 긴 말씀이 매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과 어떤 세상과의 이런 사이에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편에만 서야만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를 주신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짐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초청 찬송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찬송가 315장을 심차게 부르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고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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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상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봄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기도가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매우 입체적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과 영적인 교훈과 앞으로 주님께서 지상 강림하셔서 7년 환란기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천년왕국을 여시게 될 그런 교리적인 내용까지 담겨 있다는 이런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이런 말씀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지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해서 이런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깨달을 수 있는 성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과 관계된 일에는 중립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언제나 예수님 편에만 서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편에만 서게 되면 우리에게는 패배나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만을 믿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등대교회 형제자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